시편 110편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아멘.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주 소중한 귀한 본문입니다. 시편 중에서 시편 2편, 또 시편 8편, 또 시편 22편, 시편 110편 이런 성경 본문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원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예수님과 관련된 본문들입니다. 2편이라든가 22편이라든가 이런 110편은 우리가 성찬식 때도 또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성육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다시 심판하러,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심판주로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래서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그런 아주 독특한 존재시라는 것,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중보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또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10편의 두 가지 내용으로 아주 간략한 내용이지만 사도신경의 그 모든 내용들을 오늘 110편이 전부 그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편 110편을 통해서 배워갑니다. 성도들에게 여쭤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분도 있고 30년 하신 분도 있고 50년 하신 분도 있을 것이,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하고 크게 대답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환상 속에 또 어떤 음성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에서는 왜 그렇게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져봤다라고 그러고, 그러면 옆에서 그걸 듣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못 만져봤는데,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부러움을 그렇게 또 표현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안 나타나시는가, 저 사람에겐 저렇게 잘 나타나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저도 20대에 수원에서 살면서 수원의 여러 기도원과 또 안양의 갈멜살 기도원이 유명하죠. 또 저쪽에 가평 쪽으로 춘천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그러한 유명한
그러한 기도원들이 즐비합니다. 여름과 겨울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제발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환상 속에 몽롱한 이렇게 상태에서 음성이라도 한 번만 듣고 가면 정말 신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금식하며 또 작정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해봤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청년 때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저희 친구들이 또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부러운지. 그래서 20일, 40일 이러한 여러 작정기도, 금식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봤지만 안 보이는 것이. 그러다가 친구가 교회 청년회에서 무슨 그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얀 바탕에 까만 얼룩덜룩한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믿음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으로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게 예수님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리 봐도 한 시간을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 어떤 건지 알죠?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받던 어떤 무슨 외국의 성도가 비가 오고 난 다음인지 아무튼 주적주적하는 그런 진흙길을 걷다가 그 진흙이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이 명암이 대조가 되면서 예수님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가지고 간증하는 그 기독교 서점에 인터넷에 다 있어요. 쳐보세요. 예수님 사진 해서 얼룩, 진흙, 얼굴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친구가 연필로 막 이렇게 그려가 주는데도 그리면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어서 왜 나는 안 보이는가? 이게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우리 정통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왜 장로교는 사도신경을 따라 예수님을 절대로 재림 전에는 볼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가? 우리의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우리를 위하여 중보에 이러한 일을 하신 분, 그리고 그 인성은 우리 눈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이제 재림 때에 그 인성이 다시 그렇게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승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승천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어딘가로 그렇게 옮겨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리로서, 저것으로부터, 이 새 사도신경은 좀 쉽게 번역했죠. 옛날 표현은 저리로서예요. 좀 쉬운 표현은 저것으로부터, 이 지시대명사입니다. 저 어딘가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재림 직전에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는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리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신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봤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가 봤다라고 우기면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그런 간증들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공적인 신조의 교리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희한한 경험을 했어도 그것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립니다. 예수님을 봤다, 만졌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꿈과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거 100%
다 가짜입니다. 1%도 아닙니다. 100% 다 가짜입니다. 목사님 1%도 아니에요? 네, 1%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도신조의 교리가 성경이 예수님을 승천 이후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재림 전에는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말씀을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배우고 그 말씀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이제도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9절에 우리 번역에는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었던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져보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그 말씀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면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의 또 2000년 동안의 사도신경 교리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저곳으로 승천하여 옮겨가셨고 이제 저곳으로부터 이곳으로 그 인성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재림 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독특한 그러한 존재와 사역 때문에 역사 속에 네 분파의 이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서 미리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몇 번 반복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사도신조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확보한 거고, 또 더 정확히는 325년에 니케아 신조에서, 사도신조와 니케아 신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문장 몇 개만, 단어 몇 개만 틀려요. 니케아 신조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최종적으로 451년에 칼케돈 신조에서 이 네 개의 이단을 명확하게 배격한 겁니다. 500년 동안 삼위일체와 기독론, 예수님의 이러한 교리와 관련해서 500년 동안 논쟁을 하면서 네 개로 이단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이 결국 네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이단들이 가장 많았을까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30대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것이죠.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젊디 젊은 가난한 청년을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단은 주로 유대주의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어떻게 감히 너같이 초라한 그러한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신성 모독죄로 처벌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계열의 이러한 이단들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면서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가 아리우스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이름은 기억은 잘 못해도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 그러니까 인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장, 또 통합 측
이런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러나 슈바이처처럼, 슈바이처는 의사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의사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하면서 평생을 의사로 보낸 겁니다. 신학자요, 의사예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훌륭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의사로서는 훌륭하지만 신학자로는 아주 나쁜 그러한 신학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목사들을 자유주의 목사들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기장에 속한 NCCK의 이러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의 이런 쇠락의 문제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가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태, 환경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총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기독교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기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목사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훌륭한 사회적인 그러한 성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장에 다니는 그러한 성도가 계신다라면 건강한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기장에 있는 이런 목사들은 가짜 목사들입니다. 자유주의 목사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에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신성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꾸로 인성을 믿지 않는 것이,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다라면, 아담의 후손으로 오게 되면 우리처럼 원죄를 짊어지는 거 아니야? 이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몸은 가짜 몸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참된 몸을 인정하지 않는,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성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막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자기가 신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인성을 부정하게 되면 마치 신이 자기랑 합치가 되는 것처럼, 신성만 강조를 하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면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두 분 아니야? 그러면 신과 인간 두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인간인 건 인정한다. 그러나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랑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신성과 인성 두 개를 존재를 강조하면 두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신은 신대로 있고 우리 눈앞에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분은 인간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분은 또 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존재라는 거예요. 양성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마치 두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 것이에요. 네 번째, 양성을 우리 정통 기독교가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한 성을 강조하는, 양성을 부정하고 한 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것처럼, 혼합되는 것처럼, 신성이 인성에 섞이는 것은 좀 자기도 불편하니까 신성에 인성이 흡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인성이 편재가 되는 것처럼,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제 인성도 신성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인성이 전 세계에 그렇게 편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한 분인 것처럼
양성을 부정하는 그런 또 존재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형태들은 결국 로마 가톨릭의 미사 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말합니까?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성이 편재가 되어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이 떡과 포도주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도 다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흡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루터파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비주의도 또 역시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봤다, 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온 세상에 계셔서 이 성도 저 성도한테 막 여기저기서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인성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서 막 만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만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네 번째의 또 그러한 이단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자, 네 개, 신성을 부정하고 인성을 부정하고 또 신인 양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양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두 분인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신인 이 신성과 인성을 섞인 것처럼 한 분인 것처럼 한 성인 것처럼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이러한 네 스타일의 이단이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런 이단들이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단들은 어떤 형태의 이단들이냐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무슨 어떤 국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훌륭한 어떤 그러한 우리의 부자와 또 건강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슨 신비 체험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예수님께 쫓아왔지만 예수님 도망가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와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쫓아오자 예수님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을 앞에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확 감동시켰으면 예수님이 전도할 필요도 없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그런 기적 체험가로 기적을 주는 자처럼 오해할까 봐 도망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닙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자, 종류별로 나눠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돈 벌게 해주는 경제 전문가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무슨 건강을 예수님이 무슨 의사처럼 단 한 번도 감기 안 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단 한 번도 병에 안 걸리고 그렇게 오래도록 죽을 때까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기복주의, 돈과 번영과 건강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복주의의 그러한 경제 전문가, 무슨 사장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80~90%의 그러한 설교들은 전부 다 일반 교회 설교들은 기복주의 설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현대 삼성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죄다 이런 설교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무슨 정치운동가, 사회복지, 인권운동, 남북 통일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문익환 목사, 강원영 목사,
돌아가셨지만 평생을 남북 통일을 해야 그게 구원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과 독재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그게 구원이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어기면서 끊임없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도 북한 방식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건 정치가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기장과 이러한 특별한 교단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체험, 신비체험, 방언체험, 귀신 내쫓는 이런 체험, 이런 신비주의. 예수님이 무슨 신비체험가인 것처럼. 중세시대에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신부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예수님처럼 이 손바닥에 못으로 구멍 뚫린 것처럼 자기 발등과 손바닥에, 이걸 성은이라 그래요. 거룩한 흔적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상처의 흔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가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라는 거니까.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마리아의 조각송에서 뭐 피눈물이 났다. 뭐 어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뭐 우리나라에는 없습니까? 무슨 부처 조각상에서 거기에 핏물이 고였다. 뭐 이런 것들. 우리 지난주 설교처럼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여러 기적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가짜로 만든 것이고, 또 혹시라도 진짜로 그런 어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탄도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말하는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복종했고 순종하였더라.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이 그 훌륭한 선지자도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2번이나 난치병에서 죽을 뻔했다가 기도로 그렇게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만 쫓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기적이란 말 그대로 평생에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없어도 괜찮고 정말 어떨 때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마치 무슨 은사처럼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또 무슨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법칙화시키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대주의자들처럼 유대인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 시오니즘, 바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서 유대주의 민족 운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무슨 민족주의자처럼 이렇게 또 정치가로 오해하는 이런 여러 오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런 오해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을 잘못 오해한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14절 읽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가 가르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면 올바르게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르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런 세례 요한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헤롯도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막 소문이 나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는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도 환생, 또 그 다음에 전생, 이런 것이 윤회설이 있는 것처럼 서구에도 윤회설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나를 죽이러 온 거 아닌가? 1세기 당시에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로마 사회 안에 이런 환생설, 전생설,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해코지하기도 하고 이런 환생설이 서구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례 요한인가?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그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거 아닌가? 이거는 이 환생 개념을 이렇게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닌가? 또 엘리야 같은 분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온갖 이런 좋은 것을 멀리하고 저 사막에 가서 수도자처럼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욕주의, 세상과 단절하고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학교 그만두고 또 병원, 의료 이런 모든 혜택 그만두고 사회, 정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두고 사회와 단절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금욕주의.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오셔서 수도자처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수도자처럼 살아간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할 때에 바로 그 아합 왕과 싸운,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미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러한 미신들과 싸우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부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너네 신이 진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다 태워봐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느 신이 진짜인지 가려보자.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엘리야가 기도하자 가뭄이 닥쳐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자 비가 다시 내리는 것이. 엘리야는 무시무시한 사람처럼 북이스라엘에 기적을 많이 행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마치 예수님을 무슨 기적 행하는 분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죠? 바벨론 싸움이 임박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멸망 직전에 임했습니다. 열심히 독립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투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서 싸우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왕과 백성들 모두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일제시대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는 어떤 분이에요? 친일파예요. 그렇죠? 친바벨론파 같은 정치적 목소리를 내잖아요. 실제로 그 예레미야의 그 본문을 지금 기장의 전신인 설립자인 김재준 목사라든가 우리 지난번 장로교회사를 통해서 들었죠? 신사참배를 통해서 보수교회들은 다 문 닫고 바로 자유주의 그러한 신학교인 조선신학교가 1940년에 개교를 하면서 결국 김재준 목사가 친일파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총독부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세운 것이. 그리고는 이 예레미야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본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일단 일이 벌어졌으니까 섭리라는 것이 아주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제의 지배 아래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봐라, 예레미야도 바벨론이 침략해 올 때 이걸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고, 저항하면 그게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느냐.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일본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또 한국의 평양신학교,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낸 이러한 평양신학교, 북장로교, 남장로교의 목사님들이 사역하던 그 평양신학교 선교사들과 또 한국 목사님들 전부 다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학교를 폐교할 정도로 1938년에 자진 폐교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때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무지무지 가까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적대 국가가 된 것이지, 그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아주 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일본의 그러한 정치적 요구를 거부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본국에 그러한 정치적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렌 선교사,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훌륭한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의사예요. 목사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해원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초창기의 그 의원들이 다 그 알렌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의원들입니다. 이후에 이제 언더우드가 그 알렌의 도움을 통해서 목사로서 본격적으로 선교사 활동을 하는 것이, 이분은 평신도로서, 알렌은 평신도로서 미국의 외교 대사를 경험하면서 병원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 상황을 생각하고 미국의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러한 보수 평양신학교의 이러한 선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본의 이러한 부분과 총독부와 적대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총독부의 그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그냥 자진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학교를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 총독부의 굉장히 강력한 저항인 것이죠. 만약 오늘날도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 학교의 관계자들이 그럼 우리 학교 폐쇄해버리겠어 라고 이렇게 선을 해버리게 되면 그 관계된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여러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건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국의 그런 정치적 문제와 자기의 고향과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핍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본국이 아무리 일본과 친하다 할지라도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교회를 핍박한다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자진 폐쇄하고 일본의 요구였던 신사참배를 절대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많은 장로들과 목사들, 한국 목사들, 제자들을 향하여 독립운동을 가르친 겁니다. 이건 일본이 너희 나라를 침략한 거기 때문에 6계명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항의 원리가 작동된다라고. 섭리의, 수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너희가 목숨을 걸고 너희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저항의 이러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저항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그래서 당시에 33인 독립운동 그 참여할 때 반 이상이 우리 교인들입니다. 거기에 감리교인들이 조금 참여하고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 2명인가 하고 불교인 1명인가 하고 반이 장로교인이고, 대부분의 많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을 받은 목사와 장로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일본 총독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일본에게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윤봉길 또 안창호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당대에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럴 때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마치 무슨 정치가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지, 정치 국가를,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요한처럼 잘못 오해한 여러 목소리들이 오늘날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15절부터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같은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분이다. 특별히 구별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에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치적인 일, 무슨 신비체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 우리를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죄사함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중보 사역을 베푸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정확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소개가 됩니까? 아주 놀라운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 번역이 참 멋있게 잘 번역이 됐어요. 여호와와 주가 다른 분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대문자 Lord로 해서 The Lord said unto my Lord, 작은 소문자 Lord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에게, 주가 주에게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잘 구별이 되지 않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 번역에서는 히브리어 번역을 오히려 잘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야훼, 여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뒤에 있는 분을 주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른 분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문맥에서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구약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구약에 많이 쓰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전통적인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 다윗의 그 주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런 독특한 표현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자신이 여태껏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님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주님께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우편에 앉으라. 요건 이제 우리가 뒤에 소개하고, 먼저는 존재와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아주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내 주님께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5절에도 다시 한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죠? 주님, 주님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여호와, 주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뒤에 가서는 두 분 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1절에서 말했던 그 주님이 단지 높은 분으로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일하게 불려질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도 주님이시고 내가 앞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도 주님, 여호와시라는 것이죠. 신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런 표현을 표현하면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여호와의 오른편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들만이 성부 하나님 곁에 서실 수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이 놀라운 표현이 구약에 이렇게 멋들어지게 시편에 표현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뭔가를 맹세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은 구원의 약속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들을 행하셨고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바로 그 분께서, 그 주님께서 장차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1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이런 시편의 표현이, 삼일체의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서로 두 분은 다른 분이다라고 이렇게 분리시키면서 그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도 신이시다.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거의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맹세로 구원의 이런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께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자로 그렇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주님의 우편에 계신 바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시편 110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역으로 설명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존재,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성 일인격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한 거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왜요? 그분은 왕으로 뭔가를 대접받기 위해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순종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신속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정죄의 죽음이라고 하는, 다른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정죄의 죽음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그렇게 예언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정죄받는 죽음으로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적 죽음, 대리적 죽음,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적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시편에는 어떻게 표현했죠?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들어서 그렇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그렇게 굴복시키며 세상의 모든 적들이 굴복되어지고 승리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전부 통치하시고 물리치시고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세상의 정치의 그러한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는 그러한 온 세상의 지배자인 전지전능하신 왕으로 그렇게 사역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지국가를 만들고 또 신비한 체험을 만들고 또 부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자가 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죄악된 죄책의 책임을 짊어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모든 죄의 값을 사함받고 거룩해져서 거듭나서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전통적인 이신칭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가 돼서 정치국가를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결의 옷을 입고 죄의 모든 죄책을 사함받고 거룩함으로 거듭나서 즐거이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로
모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헌신된 성별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이 주의 청년들이 그렇게 나온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새벽 이슬이 얼마나 영롱하고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성령의 거듭남으로 죄사함 받은 이러한 중생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롱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새벽 이슬은 여러 비유가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새벽 이슬과 같은. 새벽 이슬은 햇빛이 뜨면 싹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이슬은 그 신속성, 은밀성, 이런 것들을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슬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새벽 이슬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실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장,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산물을 바치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신비롭고 독특한 멜기세덱의 이러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을 치르시는 그러한 중보자여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보잘것없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주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시고 열왕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마치 장수가 시냇물을 마시고 힘을 발휘해서 강력하게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이러한 장수의 모습처럼 재림 때는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왕으로서 심판주로 그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먼저 봅시다. 창세기 14장 16절. 이렇게 시편 110편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러한 일들을 네 개의 문장으로, 네 개의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과 관련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6절. 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가? 보통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 질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해서 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렘 왕 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에, 구약에 이렇게 시편 외에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아주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그 출생도 알 수가 없고 그의 장래도 알 수가 없고 그의 활동도 전혀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데에 나타나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특한 어떤 그 인물로 뭔가 등장시킬 때 우리가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전에 나타났잖아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그리고 두 천사가 떠나가고 한 천사 앞에 이제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주지 않게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천사나 절을 받거나 기도를 받거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만 그렇게 제사를 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아니지만 아주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11조 헌금을 그분에게 바치는 겁니다. 11조 헌금을 아무나 바칩니까?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11조 헌금이 규정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에는 그렇게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어떤 소득이 생기면 11조 헌금을 그렇게 도덕법으로, 율법으로 규정되기 전에도 그렇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무한테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자, 이분한테는 내가 축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배적 행위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거 간단하지만 이건 예배적 행위였던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축도를 해준 거고, 축도를 받으니까 11조 헌금을 바친 것이에요. 간단한 예배의 형식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한테나 그렇게 11조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할 때 11조 헌금을 하게 되면 형식상 목사님이 집례하는 그 예배에 11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11조 헌금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이 갖춰지잖아요.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바쳤더라. 이거는 축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예배적 행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안 겁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시편 110편에 이렇게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아주 신비로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거다. 그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의 헌금을 받으시고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의 주인으로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그 등장의 모습, 신속성, 신비성, 은밀성, 이러한 모습을 끌어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고, 또 그렇게 놀랍게 오실 것이고, 신비롭게 오실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주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러한 위대하고 신비로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신비롭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모습을 가져다가 비유로 사용한 겁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7절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해 주는 아주 소중한 모형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 신비로운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멜기세덱의 그 신비로운 등장처럼 그렇게 갑자기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왕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그렇게 구원해 주실 이에게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이제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이런 신비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내용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자, 6장도 봅시다. 6장 20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9절에 보니까 휘장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참된 성전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또 멜기세덱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주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레망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등장의 이 신비로움은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등장을 해서 신비롭게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죽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정죄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시는 신비로운 죽음을 죽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 쭉 오셔서 뒤쪽으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제물의 역할로 그렇게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지만 이 예수님은 신비롭게 오셔서 그렇게 신비롭게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은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처럼, 왜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은혜 언약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그렇게 시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선지자 역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죗값을 치르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 또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악한 영들 전부를 멸하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왕의 그러한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의 이러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늘 110편 예수님과 관련해서 아주 놀랍도록 멜기세덱의 반차라라고 하는 조금 어렵지만 시브리서가 가르쳐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의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멜기세덱의 반차, 또 우편에 앉으심, 그렇게 희생하고 고난당하신 분이 이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지옥에 벌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